오늘 1월 첫 주 오후 예배는 사지역 캠프 헌신 예배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하셨던 것으로 우리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제1, 2, 3 RUTC 영혼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올해는 내가 참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게 딱 내 마음속에 들리더라고요. 이번 메시지는 아침, 낮, 밤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로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에 그렇게 망대가 세워져야지 실제로 우리 현장 속에 절대 망대를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를 그냥 교회 홍보라고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홍보하는 그런 수준의 게 아닙니다. 제가 저기 사거리 건너가다 보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항상 어떤 여자분이 사모님인 것 같기도 하고 권사님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자기 교회 이렇게 전도지 홍보하는 거랑 뭘 이렇게 몇 개 넣어서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읍시다 이렇게 멘트를 준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받을 때마다 그 얼굴을 보면 별로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뭔가 쫓겨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건 괜찮고 주는 건 괜찮지만 그 묻어나오는 뭔가에서 아이고야 내가 너무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겠으니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전도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도는 그 실제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대상자 에디오피아 내시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둘을 직접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꺾으실 때도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지나가게 하는 그 시간표에 바울을 직접 꺾으시고 아나니아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가서 이런 메시지를 주라고 딱 입에다가 그 메시지까지 물려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전도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길가에 가가지고 사람을 막연하게 만든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성격상 이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은 그건 절대 평생 가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전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주관을 하시고 인도하셔서 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절대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런 기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힘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못하게 되는 거죠. 못 만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없냐? 아니요, 있거든요.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있거든요. 베트남 땅에도 쉽게 말하면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잖아요. 불교 국가지 공산권 국가지 그러는데 우리 그 1월 1일 날 제가 메시지 올려드렸었잖아요. 사진 두 장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박장에 보니까 리엠전 목사님 통해서 그 여자분 연결되어지고 그 여자분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형성되고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계속 한국에 있는 강사님들 가시고 누굽니까? 또 그리고 민포 목사님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과연 다 정부에서 틀어막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새신자로 건져낼 수 있냐고요.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절대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못 받게 됩니다. 진짜 응답은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지 않습니까? 밥 먹고 사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이렇게 돈 버는 거, 그거야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절대 망대 이게 우리 속에 완전 세워지도록 올 한 해는 아침, 낮, 밤으로 계속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절대 망대를 우리 속에 계속 세우는 겁니다. 지금 고3을 준비하고 있고 또 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는데
영적인 힘이 충만해져서 공부하도록 계속 달라붙으세요. 안 될수록 달라붙어야 돼. 힘들다 그러면 자꾸 멀어지다 가는 사람, 문제의 근본에서 힘들면 문제의 근본에서 멀어지는 사람 있고 힘들면 문제의 근원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파고드세요. 하나님 나 힘든데 어려운데 나한테 힘달라고. 나한테 진짜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파고들어야 돼요. 아침에는 그래서 1강에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매일 아침 누려라.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해라. 그러면서 절대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그 절대망대 기준이 뭐냐? 세계를 썰리는 서밋타임, 세계를 치유하는 타임, 이걸 누리는 거다.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보는 CBDIP, 이거를 미리 누리는 거다. 뭔가 이렇게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전 세계를 살릴 만한 힘으로 내게 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밋 타임을 회복해라. 우리가 거의 대부분 잠잘 때 입 벌리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들 막 올라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일어나면 양치도 하고 이렇게 뭐 독소도 빼는 거 하고 막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는 사이에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면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잠자는 게 아니고 이거 죽어가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폐 망가지고 그러면 뇌 망가지고 막 몸 망가지고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뭐 개운하지도 않고 뭐 피곤하고 막 그러고 그러죠. 피곤해서 잤잖아요. 졸려서 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나서 상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쾌하게 일어나신 분 여기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어때요? 거기다 막 이러고 일어나죠. 힘들어.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깊은 호흡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길게 내쉬고 길게 들이쉬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육상 선수들도 맨날 그렇게 빨리 뛰거나 막 길게 많이 뛰지 않습니다. 리커버리 러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 조깅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합니다. 회복하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바탕이 돼서 빨리 뛰고 그다음에 길게 뛰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공격을 계속 받게 되고 육신적인 것도 문제 오고 미래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캄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아침 서밋 타임을 계속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12세계교구 70대교구 1천망대가 세워진다.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그거예요. 12사도 70임 다윗의 1천망대. 그만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낮은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으로 만남을 누려라. 낮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이렇게 죽이고 이용하고 그 정도로만 멈추지 말고 최대의 축복 시간으로 누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람 만나는 게 24, 25 영혼의 절대 여정이 됩니다. 이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노바디 나싱에 둬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7포인트의 제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된 자, 정탐꾼, 그리고 깃발 든 자, 또 하나 뭐죠? 파수꾼, 흩어진 자. 그렇게 7부류의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만나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 초월 답 가진 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 제자를 만나야 되니까 아닌 사람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제자한테 답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7포인트의 제자를 찾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고난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오는 문제들이 고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그 문제에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로 파고들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누렸다고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마다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내라, 이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300%를 만들어내는 인생 최후 작품을 만들어내라.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절대 이정표입니다.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때 뭘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남한테 표현 못한 뭔가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낙심해 있거나 부정적인 거 그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걸 딱 인생 내가 최후의 작품으로 딱 남겨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누리는 작품 만들어내면 됩니다. 3가지 작품 만들라 그랬어요. 재도전과 재생산과 재창조. 가만히 있으면 될 겁니까? 절대 불가능해. 도전해야지. 그리고 자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러면서 재창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줄 놓치지 마라. 기도의 줄과 그리고 호흡의 줄. 생명줄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 안 하면 바로 죽습니다. 물 안 먹어도 며칠 살아요. 음식 안 먹어도 단식해서 많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몇십 일 삽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루 안 하면, 하루까지 아니죠. 5분만 안 해도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쉬면 뇌 망가져 버립니다. 호흡이 진짜 생명의 줄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7절에도 보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의 기초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의 줄, 생명의 줄, 호흡의 줄. 그 호흡이라는 걸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줄.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봐서 가장 큰 죄는 내가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본질이에요. 내가.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합니까? 만 4세부터. 애들이 그때부터 내가 그런다니까. 자기가 이제 독립적인 이제 인격체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어가 우리한테는 정말 없어져야 될 단어고, 그리고 사라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한테는. 신자 아니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냐,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면 서밋 타임, 서밋 차세, 서밋 글은 당연스럽게 우리가 될 거 아닙니까?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응답으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빛의 성전 회복하고 빛의 경제, 그 빛의 이정표 3가지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이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거물만 마련되면 됩니까? 빛의 경제도 따라 붙어야지. 그리고 빛의 이정표 세우도록 하나님이 자꾸 베트남으로 문 여시고 또 우리 관계된 곳에 문을 열어 가시잖아요. 2026년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우리한테 먼저 기도의 절대 망대로 세우고 현장에 전도 망대로 세우실 거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단 제목을 말씀 망대로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다가 원단 기도의 메시지 딱 듣고 나서 아니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전도의 망대로 섰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 주제를 절대 전도 망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났더니 특별한 거 안 했는데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어. 특별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어. 그리스도만 누렸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길래 그렇게 그 성경 속 인물들이 절대 전도 망대로 섰는지 한번 올 한 해 동안 보자는 겁니다. 2026년도에 그런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우리에게 응답 없게 됩니다. 또 응답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3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 진짜 그 복이냐? 아니다. 그리고 먼저 구할 것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리고 먼저 갈등 해결부터 해라. 그 만약 예배 드리다가 형제하고 다툰 일 있었거든. 그거 먼저 회개하고 나서 하고 나서 예배 드려라. 그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죠?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옥토 찾아내라. 그리고 누룩, 겨자씨, 진주, 보아밭, 물고기 선별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죠. 천국은 그런 것 같다. 보이지 않지만 확 파고든다. 작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어서 나무가 된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이렇게 숨겨져 있다. 그리고 보아밭이 담겨져 있다. 겉에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내재되어 있다. 거기에 생명 걸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고기 선별하시면서 아무나 이렇게 그 아무 고기나 그러니까 취하지 않지 않냐 선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만 듣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만 알아듣도록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듣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나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됩니까? 믿어지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내 문제 해결되겠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너 나병 치유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 레위기 율법서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다가 치유가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 드리고 확인받으라 그래요. 그 제사장은 그 당시에 판결권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병이 걸리잖아. 문둥병이, 한센병이 걸리면 그 이스라엘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납니다. 같이 못 살아요.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려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증이 돼야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너가 지금 버림을 받았잖아. 근데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삶을 완전히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받고 증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는 그 증인으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 증인으로서 요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까지 이 얘기가 마태복음도 반복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귀신이 말을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지금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예수님이 가라 그러시냐면은 돼지떼한테 가라 그러죠.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잖아요. 귀신들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 치유받았구나.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 제발 떠나 주십시오. 왜냐? 재산 피해가 생겼거든. 한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거 거기에는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없어지든 말든지 어쨌든 그 천하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지금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이익 손해 그런 것들도 많죠. 또 그렇게 크게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바알세불 얘기가 나옵니다. 자꾸 귀신 쫓아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귀신에 힘 얻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내쫓자. 그럼 저 사람들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내쫓자. 그러면 우리 같이 싸우는 거네. 같은 집안끼리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네. 그러면 같은 편끼리 집안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상하겠니? 제대로 남아 돌 수 있겠니? 그러면서 너희 집에 사단의 집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망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가서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알게 하시죠. 종교와 복음 그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청소, 안식일에 사람들 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 용서해 주신 거, 세리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신 거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7번은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성전에서 자기들 종교 제도를 유지하려고 편의를 봐주려고 양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속전 바꾸고 그런 일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은 기도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이면서 실제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니고 만나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던 곳이었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살리는 게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도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돌을 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리도 그 당시 때 세리라 그러면 완전히 뭐라 그러죠? 옛날에 일본 제국 시대 같은데 일본 앞잡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나라파은 매국노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관심이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봐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평생 자기 자신을 뉘우치며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8번은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거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올 한 해는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원단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구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기도 수첩은 이거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 따라가세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절대 망대를 날마다 아침에 회복하시라. 그리고 낮에는 만남을 제자 찾는 절대 여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사람 만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아유, 내가 저거는 한번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참고 만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고 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내 앞길에 제자 만나는 여정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고기도를 하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절대 이정표 세우는 밤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 공생이 알려주셨던 것, 그 길 따라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게 먼저 기도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내 현장 속에 전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속에 그리고 내 있는 현장 속에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에 응답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